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포기가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가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은요, 포기를 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포기가 되는 거하고 포기가 안 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기가 안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구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 아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한 사람이요, 이 말을 막 되뇌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또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성공하면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다면 자기 자신을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 번 실패했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계속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성공을 확신하고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가 안 되는 사람. 따라합시다. 포기가 안 되는 사람.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이 미련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거나 또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요,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막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요, 다음에 성공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요,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실패했구나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패 원인을 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지? 뭐가 미흡했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요, 그 실패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실패한 안에요,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오늘을 계기로요, 여러분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를, 또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는데 실패로 안 끝나요. 어떤 사람일까요? 희한하게도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실패로 안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포기가 안 돼. 그럼 성공의 요소가 아직 이 안에 있어요. 비록 지금 성공 못했지만 아직 이 안에 있다고요. 이것을요, 내가 밖으로 표출하면 되는 겁니다. 성공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할까요? 성공하고 싶은데 왜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대체로요, 계획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자기가 한 일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 요소 중에서 책임감이 없는 거요. 이거 굉장한 실패의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저질러요. 막 저지르는데 수습이 안 돼요. 막 저질고 수습 안 되는 사람 대체로 다 책임감 없잖아요. 그럼 막 저질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아주 많아요. 열등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말지 뭐. 너무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참 안 좋은 겁니다. 대체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감도 없어요. 자존감도 없어요.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요, 실패를 해도 원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안 된 이유가 뭐지?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원인 분석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아주 큰 실패의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성공 요소를 지식이나 환경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꼽습니다. 그런 게 좋으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좋은 인간관계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실패자의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대체로요,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전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생각 속에 삽니다. 남 생각을 안 해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지 저떻게,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잘하는 것 같죠? 굉장히 잘못합니다. 성공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건 굉장히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가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호 신뢰입니다. 내가 믿고 상대방도 나를 믿고, 그죠? 서로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우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본의 아니게 약속을 자꾸 어겨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면은 신뢰관계를 깨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선 급하다고 그냥 막 저지르면요, 그것도 얼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나빠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뒤에는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 사람 지워버립니다. 관계를 더 이상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이미지만 잔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보기 싫어요. 그렇죠? 상호 신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요, 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하게도 늘 부정적인 게 습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희한하게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마귀로부터
마귀가 근원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면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먼저 살고 있는 그 이민족들이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애굽에 잘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는 능력 없지만 뭐 이것을 정탐해 갖고 이렇든지 저렇든지 사실은요 그냥 파악하는 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 어떻게 해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요 다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강한 부정적으로 막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러분, 부정이요 긍정보다 훨씬 강합니다. 10배는 강합니다. 또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만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요 3,0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너 주겠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왜 못 믿을까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마귀가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아주 미혹해갖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원흉이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시작하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주님,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난 못해 하고 안 해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뭘까요? 믿음의 긍정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실패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내가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실패한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실패를 통해서 안 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겁니다. 다시 다른 방법 시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다 안 되죠? 그럼 다른 방법을 해봅니다. 안 되죠? 또 다른 방법을 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방법이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요 지혜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패가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포기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겁니다. 뭘 통해서요? 돈과 시간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은 뭐요? 그 성공은 뭘로 배운다고요? 돈 주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다니면 시간도 노력도 전부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배우는 겁니다. 실패했죠? 돈 많이 들었어요. 그 시행착오 겪으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계획 쓰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나의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면요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게 잘 안 되는데요, 왜 실패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것이요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실패자가 있지만은 그들은요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고소한 생각을 하면서 요셉, 너 같은 실패자는 없을 거야. 넌 인생 끝났어. 넌 종쳤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도요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잖아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요셉은요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럼 꿈을 믿으십시오.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묵묵히 그날을 바라보며 성공할 날을 기다린 겁니다. 결국 요셉은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뽑아갖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나의 불신앙에서 찾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더 내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자, 그러면 포기가 안 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포기가 안 될까요? 자, 본문 상반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16절 상반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성공의 비결은요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포기한 이유가 뭐죠? 포기한 이유가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포기해버립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에이, 한 번에 그럴 수 있지. 2번도 안 됐어요. 그러면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3번까지 가는 사람도 드뭅니다. 또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나이가 점점 더 먹잖아요. 그러면요 포기합니다. 또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요. 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실패하고 일어나기도 어렵다. 40 이전에 실패하면 뭐 안 된다고 하던데 뭐 그런 얄궂은 걸 갖고 와고 합리화 막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7번 실패해도 8번째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처럼요? 오뚜기처럼. 오뚜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분수죠, 가분수. 아래가 굉장히 무거워요. 오뚜기를 들고요, 저기 팍 던지면 탁 넘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다가 탁 섭니다. 어디를 던져라도 거꾸로 서는 경우는 없어요. 오뚜기는요, 항상 바로 섭니다. 맞습니까? 왜요? 오뚜기는요, 바로 설 수 있는 요소가 딱 있어요. 아래 중심이, 무게 중심이 무거우니까. 근데 포기가 안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무게중심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탁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일 뿐이야.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는 겁니다. 뉴욕 그 브루클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이렇게 경영을 했대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당했대요. 미국의 강도들은요, 칼 들고 안 오잖아요. 총 들고 오잖아요. 그래 있는 돈 막 다 뺏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다고 정육점을 운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방탄조끼를 사서 입고 정육점을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우습잖아요, 그죠? 방탄조끼를 입고 뭐 총도 옆에 하나 놔뒀겠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거기 강도를 4번 당했으니까 자기들도 옆에 있는 상점들의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본 겁니다. 그 방탄조끼 어디서 구했냐고. 나도 하나 구해달라고. 그 사람이 그 방탄조끼를 몇 개 이렇게 구해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하, 내가 잘 팔리지도 않는 이 정육점 이거 때려치우고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이거 방탄조끼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방탄조끼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정육점을 끝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안 찾는 것보다 잘 찾는 거 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방탄조끼 공장을 딱 차렸는데 뭐 때가 맞아서 그런지 막 불티나게 막 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40개 도시에요, 지점을 내가지고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은 조짐들이 생겨요. 그럼 그걸요, 놓치지 말고 콱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실패가 몰려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육점에 4번이나 권총 강도가 왔으면요, 막 뺏겼으면 보통 사람은요, 무서워서도 그만둡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만. 난 목숨 하나밖에 없어. 난 다른 일 해야지.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 안 했어요. 근데 우연하게 입은 방탄조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확 생깁니다. 아, 이거구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포기가 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가 되지 않는 믿음, 그 비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뚜기와 같은,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뚜기처럼 됩니다. 포기가 안 돼요. 오뚜기 뭐 아무리 집어 던져갖고 너 거꾸로 서, 포기해, 이제 너 바로 못 서, 그래 봐야 되는가? 안 됩니다. 왜요? 집어 던지면 홍콩 바로 서는 걸요. 뭐 어디에 집어 던져도 바로 섭니다. 물이든지 땅이든지 산이든지 책상 위든지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고집센 사람이 포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죠. 고집센 사람이 나 이거 끝까지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 성경에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욥입니다. 욥. 욥은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식도 다 죽었죠. 재산도 다 날라갔죠. 병 들어갔고요.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문둥병, 상피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도무지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런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러냐고. 욥은 뭘 내려놓지 못했어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난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미 그렇게 되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단하죠? 꼭 오뚜기의 그 무게중심 아래가 무거운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요, 누가 욥을 보고 인생 실패자라고 하겠어요? 중간 과정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결과가 중요하다.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은 욥은요,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난 죽어도 하나님 믿는다. 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그죠? 안 돼도 하나님 믿고 잘 돼도 하나님 믿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이거 하기 싫은 일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 일을 즐기시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명왕 에디슨, 하루에 18시간 일했다 하잖아요. 하루에 18시간 연구실에 가서 연구했어요. 24시간 중에 18시간, 6시간 남죠? 세수하고 뭐 씻고 뭐 밥 먹고 어쩌고 뭐 잠자기 바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스승님은 언제 인생을 즐기십니까? 나 하루에 18시간씩 즐겨. 난 일한 적이 없어. 18시간 연구한 것이 다 즐기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즐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걸 하면요, 굉장히 일도 잘 돼요. 능률도 굉장히 오르는데, 하기 싫은데 내 팔자야. 나는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냐. 얼마나 능률이 안 오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즐기십시오. 즐기는 가운데요, 머리가 막 쌩쌩 돌아가요. 엔돌핀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창조적인 능력도 생기고 능률도 오르고. 할렐루야. 즐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되게 해주신다. 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삽니다. 될 거야. 잘 되고 있네. 잘 되는 길을 막 찾아서 갑니다. 이 사람은요,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내느냐? 성공해야 끝납니다. 아멘. 실패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마음도 막 넓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합시다.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애를 쓰셔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으로 금광을 매입했어요. 금광, 돈이 많겠죠. 그래서 열심히 모든 열정과 지혜를 동원해갖고 그걸요 채굴을 했어요. 채굴을 했는데 금맥을 찾지 못했어요. 인부들 월급도 나가죠. 그렇게 했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금을 아예 찾지 못했어요.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 광산을 처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요 이걸 탁 접으면 완전 헐값입니다. 그래서 광산을 아주 싸게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광산을 인수한 사람이 한치입니다. 한치. 딱 한치를 팠는데 금 노다지가 나온 겁니다. 그 광산을 인수한 사람은요 거부가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광산을 판 이 사람은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탁 한 가지요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딱 생기더래요. 그게 뭐냐? 아하, 한치만 더 파면 되는데 한치만 더 파자. 내가 이것을 삶의 어떤 지표로 삼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자. 한치만 더 하자. 이런 생각으로요 다른 일을 했대요. 그런데 1년 만에 이 사람이요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치만 더 파자. 한치 요겁니다. 요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그거 부족해서 안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포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요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